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에 국한되는,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실체인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못하게 하면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님께서 나중에 군대 다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교회를 다니시고 믿으셨는데 왜 믿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군대 시절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은 한 믿음의 가장이 되셨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좌절을 벗어던지고 기도에 대한 삶을 잊혀졌던 희미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부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입장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 남겨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겨진 그 제자들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붙들게 되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의심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기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처럼 보이려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활용하면서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실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만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를 붙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적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 성도들한테 설교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이 절대적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기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게 되면 꾸미게 된다.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꾸미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를 꾸미지 않는다면 기도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꾸미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선교회에서 기도를 갑자기 시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기도하기를 싫어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우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꾸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방향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야지, 마치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아가야지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했어도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웨슬리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같이 경건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함께 행했던 중요한 원리는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홀리클럽으로 모였던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기도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응답의 중요한 근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할 제목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이 예스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만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안 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십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 필요한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10분 만에 온다면 그 기도는 잘한 것입니다. 근데 1시간이 가도 기도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2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것이 진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뜻대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했다면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길이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성도는 오른쪽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왼쪽 길로 가거라. 1분 뒤에 이 성도님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지 다시 알려주시옵소서. 또 왼쪽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도님은 오른쪽 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오르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정확하고 좋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아마 그 일들을 다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물질 만능의 그 시대 가운데,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성막과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연결이 되는지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거룩하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받고 죄악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옷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죄악된 모든 옷들을 벗기시고 새로운 새하얀 그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흙탕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지저분한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그 흰 옷을 입고선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고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 제 발만이 아니라 제 몸도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흰옷을 입고선 다시금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그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그 나라의 세 번째 가는 지혜로 높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주변에는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처한다고 하는 그 법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으로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적들과 원수 속에서 가득 담겨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큰일들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허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가까스로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운전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지 않고 그 면허증을 장롱에다 고이고이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지수표가 누군가의 수표에 따라서 지급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10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장롱에다 고이고이 모셔놓고선 그것만 보고선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 100억을 쓰고서 은혜에 가면 100억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만 장롱에다만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과 권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부유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서 24시간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그를 극복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 세상과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홀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 경험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